오늘 우리는 친절이 왜 독이 되는가를 부처님 말씀으로 비춰보겠습니다. 친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독이 되는 것은 친절에 섞여 들어가는 집착입니다. 정확히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그래야 해라는 마음의 거래입니다. 그 거래가 시작되는 순간 호의는 독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친절을 베풀면서도 마음속으로 몰래 계산합니다. 내가 얼마나 해줬는지 세어봅니다.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정립합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장부에 기록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영수증을 뽑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상대가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상처가 납니다. 그 상처는 자비의 상처가 아니라 집착의 상처입니다. 부처님은 원한을 푸는 길을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멈추지 않고 오직 자비로만 멈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비는 상대를 살리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살려야 오래 갑니다. 내 마음이 타들어가는데도 계속 베풀면 자비가 아니라 소진이 됩니다. 소진 끝에는 보통 원망이 남습니다. 원망이 남는 친절은 결국 나와 남을 동시에 찌르는 독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법구를 세우겠습니다. 응무소주하여 이생기심하라. 뜻은 이렇습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입니다. 베풀되 머무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베풀되 상에 머물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한 줄을 삶에 바로 쓰는 문장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너에게 친절할 수 있다. 하지만 너의 반응으로 내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나는 너를 돕고 싶어서 돕는다. 하지만 너를 붙잡기 위해 돕지는 않는다. 나는 따뜻하게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따뜻함으로 나를 증명하려 들지 않는다. 우리는 왜 자꾸 증명하려고 할까요? 착해서가 아닙니다. 불안해서입니다. 버려질까봐 불안합니다. 미움받을까봐 불안합니다. 인정받지 못할까봐 불안합니다. 그래서 더 친절해집니다. 더 참습니다. 더 맞춰줍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 마음이 먼저 부러집니다. 친절이 독이 되는 첫 번째 징후가 있습니다. 친절을 하고 난 뒤 숨이 편하지 않습니다.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억울함이 올라옵니다. 잠이 깨집니다. 그럴 때는 내가 친절을 한 게 아니라 내 불안을 달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마음의 주인이 되라고 합니다. 마음에 이끌리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절에 끌려가면 나는 친절의 노예가 됩니다. 친절을 해야만 하는 일로 만들면 친절은 공덕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은 친절을 끊는 게 아니라 친절의 주인이 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불교에서 자비는 이렇게 풉니다. 자는 기쁨을 주는 것이고 비는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쁨을 주기 위해 내가 늘 괴로워진다면 무엇이 뒤집힌 걸까요? 자비의 방향이 거꾸로 된 겁니다. 내가 빠진 자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하는 자비는 결국 칼날이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한 줄을 더 얹어봅시다. 모든 악을 멀리하고 모든 선을 행하며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라가 핵심입니다. 친절이든 봉사든 헌신이든 결국 마음이 흐려지면 독이 됩니다. 맑은 마음으로 행하면 친절은 약이 됩니다. 흐린 마음으로 행하면 친절은 독이 됩니다.
그 흐림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탐해입니다. 탐해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은 집착입니다. 천수경 참회문에는 탐해를 큰 죄로 참회한다고 나옵니다. 탐해는 좋아해 줘라는 마음입니다. 탐해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해줘라는 마음입니다. 탐해는 내가 널 위해 이렇게 했는데 왜 넌 나를 몰라줘라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친절에 섞이는 순간 친절은 독이 됩니다. 그럼 독이 되지 않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비와 지혜가 함께 가야 합니다. 무소주의 핵심은 마음을 두 겹으로 쓰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바깥 겹은 자비로 따뜻하게 대합니다. 안쪽 겹은 지혜로 기대를 내려놓고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생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미불은 따뜻합니다. 하지만 비를 맞으면 무겁고 차가워집니다. 따뜻한 사람은 소미불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누군가의 추위를 덮어주고 싶어서 덮어줍니다. 문제는 내가 비를 맞고 있는데도 남을 덮어주려 할 때입니다. 그때 나는 젖고 차가워지고 결국 왜 나만이 됩니다. 젖은 친절은 오래 못 갑니다. 젖은 친절은 금방 썩고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가 바로 원망입니다. 그러니 친절에는 우산이 필요합니다. 우산이 뭘까요? 경계선입니다. 거절의 말입니다. 회복의 시간입니다. 부처님이 말한 중도입니다. 전부와 전무 사이가 있고 그 사이가 중도라고 했습니다. 중도는 차갑게 사는 법이 아닙니다. 중도는 따뜻함을 오래 쓰는 법입니다. 불교 성전에서도 중도는 치우치지 않은 바른 길이며 집착을 떠난 입장이라고 설명합니다. 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으로 치우치면 독입니다. 무관심으로 치우쳐도 독입니다. 따뜻하되 붙지 않는 길이 약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친절을 약으로 만드는 5가지 문지기를 세워봅시다. 첫째, 주는 마음을 점검합니다. 내가 지금 돕는 이유가 사랑인지 두려움인지 살펴봅니다. 둘째, 받는 사람을 관찰합니다. 관찰은 의심이 아니라 지혜라고 했습니다. 셋째, 주는 양을 조절합니다. 처음부터 10%만 정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넷째, 거절의 말을 연습합니다. 거절은 관계를 깨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베푼 뒤에는 내려놓습니다. 계산이 시작되는 순간 호의는 독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베푼 뒤에 내려놓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의 자아가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보시의 비밀을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베풀고 난 뒤에 후회하거나 자랑하는 것은 최상의 보시가 아니라고 합니다. 베풀고 나서 즐거워하고 베푼 자기와 받는 사람과 베푼 것, 이 3가지를 함께 잊어버리는 것이 최상의 보시라고 합니다. 이게 무소주의 실천입니다. 또 불교에는 무제의 칠시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를 말합니다. 몸으로 돕는 신시가 있고 마음으로 생각해 주는 심시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눈빛인 안시가 있고 부드러운 웃음인 화안시가 있습니다. 따뜻한 말인 언시가 있고 자리를 양보하는 상좌시가 있습니다. 잠시 머물 곳을 내어주는 방사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칠시는 나를 갈아 넣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자비만이 진짜 자비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친절을 이렇게 정의합시다.
친절은 내 마음을 맑게 하는 선행이다. 친절은 상대를 살리면서 나도 살리는 방식이어야 한다. 친절은 내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경계를 밝히는 빛이어야 한다.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조견오온 계공하여 일체 고액을 건넌다고 합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차갑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붙잡고 있는 실체가 본래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친절로도 나를 고정시키지 마세요. 친절로도 상대를 고정시키지 마세요. 나는 늘 친절해야만 하는 사람이라고 고정시키지 마세요. 상대는 반드시 고마워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고정시키지 마세요. 고정되는 순간 거기서 고통이 시작됩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친절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상대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관계를 붙잡기 위한 것입니까? 상대를 위한 친절이면 따뜻합니다. 관계를 붙잡는 친절이면 숨이 막힙니다. 그 숨 막힘이 바로 독의 냄새입니다. 부처님은 또 나눔의 과보를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만약 존재들이 보시와 나눔의 결과를 안다면 나누지 않고 먹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희생시키려는 말이 아닙니다. 나눔이 본래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우려는 말입니다. 기쁨으로 하는 친절은 약이 됩니다. 두려움으로 하는 친절은 독이 됩니다. 오늘 당신의 친절이 독이 되지 않게 하는 짧은 점검법을 드리겠습니다. 친절을 한 뒤에 내가 나로 남아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숨이 편안하면 좋은 보시입니다. 숨이 타들어가면 과한 보시입니다. 그 과함은 대개 집착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을 살립니다. 오늘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남기겠습니다. 친절을 멈추지 말고 친절의 머무름을 멈추십시오. 응무소주하여 이생기심하라를 오늘 하루의 문지기로 세우십시오. 이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는 3분 명상입니다. 편한 자세로 앉아주세요. 눈은 감아도 좋고 흐리게 떠도 좋습니다. 어깨는 내려놓고 턱은 아주 조금만 당깁니다. 지금부터 3분 동안 내 마음의 문을 부드럽게 닫고 부드럽게 여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부는 호흡을 내 편으로 만듭니다.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나를 지킨다.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 들이쉬며 말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내쉬며 말합니다. 나는 급하게 증명하지 않는다. 들이쉬며 말합니다. 내 친절은 선택이다. 내쉬며 말합니다. 내 친절은 의무가 아니다. 들이쉬며 말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겠다. 내쉬며 말합니다. 마음에 이끌리지 않겠다. 부처님이 말한 마음의 주인을 이 호흡으로 다시 세웁니다. 두 번째 1부는 자비관을 하되 무소주로 합니다. 먼저 나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들이쉬며 말합니다. 나도 행복하기를. 내쉬며 말합니다. 나도 편안하기를. 들이쉬며 말합니다. 내가 나를 돌보기를. 내쉬며 말합니다. 내가 나를 소모하지 않기를. 이제 아주 가까운 사람 한 명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그 사람이 편안하기를. 그 사람의 괴로움이 덜어지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더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겠다. 나는 붙잡지 않겠다. 나는 거래하지 않겠다. 나는 응무소주로 마음을 내겠다.
세 번째 1부는 경계선의 자비를 세웁니다. 경계선은 차가움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따뜻함입니다. 들이쉬며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 내쉬며 말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들이쉬며 말합니다. 나는 거절할 수 있다. 내쉬며 말합니다. 거절은 관계를 살릴 수 있다. 들이쉬며 말합니다. 내 마음에 울타리를 세운다. 내쉬며 말합니다. 울타리가 있어 꽃이 오래 간다. 이제 마지막 숨을 길게 내쉽니다. 어깨와 이마의 힘을 풀어줍니다. 눈을 감았다면 천천히 뜹니다. 지금 이 고요함을 오늘 하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제 마지막 3부는 생활 수행 미션입니다. 오늘의 생활 수행 미션은 친절하기 전에 3초를 멈추는 것입니다. 멈춤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멈춤은 지혜입니다. 멈춤은 중도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직전에 반드시 한 번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주려는 것은 자비인가 탐애인가?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상대의 행복인가 나의 인정인가? 그리고 아주 짧게 숨을 들이쉬며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나를 지킨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 다음에 친절을 해도 좋습니다. 대신 양을 정하십시오. 시간은 오늘 내가 낼 수 있는 만큼만 내십시오. 에너지는 오늘 내 컨디션이 무너지지 않는 만큼만 내십시오. 감정은 무례를 참아주지 마십시오. 무례 앞에서 설명하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것도 수행이라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무죄의 7시 중 한 가지만 선택해서 해보세요. 부드러운 눈빛 한 번을 선택해도 됩니다. 따뜻한 말 한 문장을 선택해도 됩니다. 자리를 양보하는 작은 행동을 선택해도 됩니다.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고 난 뒤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베푼 자기와 받는 사람과 베푼 것을 함께 잊어버리는 것이 최상의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친절하고 나서 마음속 영수증을 찢어버리세요. 그때 친절은 독이 아니라 약이 됩니다. 마무리 점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는 친절을 한 뒤에 내가 나로 남아 있었는가? 숨이 편안했는가? 억울함이 올라왔는가? 만약 억울함이 올라왔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과함을 알아차린 지혜입니다. 내일은 중도로 조절하면 됩니다. 오늘 한 번 알아차렸다면 내일부터는 이미 달라집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